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예수님들 인사를 한번 나눕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만 멀뚱멀뚱 뜨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요, 그의 편팔로 우리를 어미닭의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품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요, 우리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 우편에 서서 이제 그 스데반 집사를 품으려고 했던 그 모습으로 지금 우리를 보시고, 그리고 그 팔을 벌리고 우리를 품어 주시려고 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 모습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이죠. 근데 더 가만히 들어보면은 성경의 모든 역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또 그러나 마귀는 그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죠. 그리고 출애굽 역사를 봐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역사를 보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귀의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멸망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역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종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인권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땅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한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결국은 어둠의 영 사탄이 그리고 이 세상을 정말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어둠의 영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은 이 막바지에 이르러서 더 전쟁이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 중국이 대만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이제 집어삼키기 위해서 그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 북한이 핵으로 전 세계를 위협하며 남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위협하는 이런 현실, 그리고 세상의 사조가 얼마나 험악한지, 인본주의를 뛰어넘어서 종교다원주의, 더 나가서 포스트 지금 탈진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런 시대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6월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고요, 우리 6일 날이 현충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6.25라고 하는 다음 주일날에 돌아오는 6.25 전쟁이 일어났던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6월달은 나라 사랑하는 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이 풍족하고 행복하고 잘 사는 이 모든 것들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순국 열사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그들의 땀, 그들의 피로 결국은 그 지킨 평화가 결국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일 민족,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야, 그래서 이 나라를 우리만 지킨 줄 알았는데 6.25 전쟁을 보십시오. 거기에 엄청난 외국 많은 장병들이 그 젊은 꽃다운 나이에 이 나라 와서 37,9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해서 그래서 이 나라를 지킨 것입니다. 우리만 지킨 게 아니라 정말 세계 22개 나라가 유엔을 통해서 6.25에 참전한다고 했고, 16개 나라가 직접 군대를 파견해서 이 전쟁에 동참해서 그 순교의 피를 흘려서 이 나라를 지켜낸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엄청나게 발전했죠. 여러분, 우리가 G7에 들어갈 만큼 또 경제 10위권 안에 들게 됐고요. 수출로 보면 우리가 6위권에 이뤘고요. 혁신 지수는 세계 1위에 오르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할 만큼 우리는 정치, 경제, 문화 또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낸 세계 역사 이래 이런 민족이 없다고 할 만큼 참 엄청난 일을 이룬 나라, 이 민족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만 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양아진에 가보면, 절두산 양아진에 보면 순교자의 묘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 145명이 되는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무덤의 비석들을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보면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들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들인데 고향을 버리고 자식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정말 그 옛날부터 이곳까지 와서 정말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자기 백성보다 대한민국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 대한민국 사람보다 대한민국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 다시 태어나도 대한민국에 와서 죽고 싶다라고 말했고요. 또 미국의 어떤 여선교사는 루비 라헬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선교사님은 선교사 시험에 합격했는데 나이가 너무 어려갖고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다음 가장 먼저 한국에 와서 정말 그 생명을 바친 사람인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 묘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1000개의 생명을 다 이 땅에 쏟겠다는 거예요. 한국을 위해서 1000번 다시 태어나도 대한민국의 선교사로 와서 자기 희생하고 죽겠다고 하는 이런 희생의 선교사들이 있어서 그들은 들어와서 뭐 했습니까? 우리 교육, 의료, 그리고 봉사, 모든 분야에서 정말 이 나라를 이만큼 선진국 대열에 이룰 수 있는 초석을 깔아주신 분들이 바로 선교사들이 아닙니까? 바로 기독교의 정신, 이것이 바로 애국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각 이루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 사랑,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애국 정신,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왜?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신앙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에게는 국경이 있죠. 나라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속해 있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수많은 외국 사람들 16개 나라 장병들이 피를 흘려서 이 나라를 지켜왔고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희생을 통해서 세워진 이 나라 그리고 세계 사람들 놀라는 대한민국.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물어보면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 그리고 감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충일에 태극기 달았습니까? 저도 달지 못했어요. 태극기는 20%도 안 단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그 정신을 우리는 기려야 되고 다시는 그런 아픔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을 기념하고 또 우리 나라 사랑을 고취해야 되는데 그런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땅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도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나라에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충성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 사랑이 곧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것이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감사하십니까? 또 우리는 80세 이상 되시는 어른들은 감사해야 돼요.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80세 이상 어른들은 무조건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감사해요. 그 어려운 세상을 살아내 오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역사를 이루고 위대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그 험한 세월을 살아오신 그 자체가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존경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젊은 세대요. 여러분 여기는 젊은 세대가 없지만 혹시 방송 통하여 보는 젊은 세대요. 노인들 연세 많은 분들이 좀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해도 뭐라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구나. 참 힘든 세월을 살아오셨구나. 존경합니다. 우리는 요 작은 것 하나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불평불만하고 막 이랬던 거 회개합니다. 이런 영적 분위기가 우리 교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요 선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사셨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식민지 지배를 받던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구경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는 혁명을 일으키진 않았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 아파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마음 아파했던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민족을 구출하고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기 나라 백성을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질지라도 이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자기 생명을 걸고 나라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세,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또 그들의 죄악으로 우상숭배에 죽어가는 그들, 하나님을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오늘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또 내 이름이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들 구원해 달라고, 차라리 나 혼자 사는 것보다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애국 기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모세처럼, 그리고 요셉이나 기드온, 사무엘, 다윗, 에스더, 다니엘, 느헤미야, 예레미야 뭐 등등 참 많은 성경 인물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얼마나 애끓는 그런 눈물과 기도, 나라 사랑, 백성들을 사랑했는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만 이름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현 역사에도 보면 참 위대한 애국 사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일 하면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코틀랜드에 존 낙스 같은 사람이 있고요. 덴마크에는 크룬티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스만 대통령 같은 분이나 뭐 김구, 조만식, 안창호 같은 분, 또 특히 김용기 장로 같은 분들, 이분은 가난 농군 학교를 세워서 61만 명을 배출해냈던 참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김용기 장로님 같은 분입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하와이로 이주해서 우리 한국 우리 민족이 미주 이주한 지가 120주년이 됐는데 하와이에 가서 뭐 도구 있는 게 아니라 낫이나 꽃갱이 삽을 갖고 그곳에서 옥수수 농장을 하고 사탕수수 밭에서 일을 해서 그 돈의 절반을 떼서 나라 독립을 위해서 바쳤던 분들,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 운동을 하고 했던 분들이 바로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섰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부심과 긍지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3.1 만세운동에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섰잖아요. 모든 역사의 현장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이 나라 사랑을, 그리고 정말 이 민족,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구원시키고자 하는 열정이 바로 그와 같은 애국 정신을, 또 그런 희생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나라 사랑하는 일, 우리 목회자들이 앞장서야 되죠. 목회자가 나라 사랑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리의 영적 무기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말씀 우리의 양식입니다. 말씀이 생수입니다. 이 세상은 먹을 것이 없어서 기갈과 갈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말씀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명 참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또 선물 주신 그 성령 충만함이 없다면 결국은 이 땅은 기갈과 갈증으로 결국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K방산 뭐 하면서 탱크, 군함, 요즘에 자주포, 우리는 비행기까지도 폭격기까지 훈련기 만들었는데 그것까지 만듭니다. 우리나라는 이제는 우주 발사체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 발사를 하고 그래서 우주 강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의 방패와 무기는 뭐냐면 기도와 찬송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 위기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찬양,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목회자들이 깨어있고 그리고 성도들 깨어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산기도, 철학기도, 새벽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된다면 이 나라 위기에 있는 대한민국, 아니 이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길,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 속에 있고 그 예배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결국 우리 영적으로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고 우리들이 무조건 맹목적으로 국가에 충성하는 건 아닙니다.
국가가 잘못하면 목숨 걸고 우리는 그 앞을 막아서야 될 책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겁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발하는 겁니다. 왜 악취가 나? 왜 저렇게 썩어? 그럼 우리는 향기가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되고, 이 세상에 길이 없어 방황하고 저렇게 헤매고 나라가 엉망이면 그들에게 참길 생명의 길,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지, 우리의 가치관이 어떤 것인지 저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이 뭡니까? 진정한 행복이 뭡니까? 진정한 사랑이 뭐죠? 정말 진정한 승리가 뭘까요? 진정한 만족이 뭘까요? 그거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 성공, 행복, 사랑, 기쁨, 승리, 이런 것들이 늘 말하는데 세상에서는 줄 수 없어요. 진짜 그 가치, 뭐가 진짜 성공이고 뭐가 진짜 행복이고 뭐가 진짜 사랑인지 우리 기독교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르쳐 줄 수가 있고, 진짜 그 행복과 그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참 힘들게 살아왔잖아요. 왜냐하면 거센 세상, 정말 이렇게 사조가 또 세파가 홍수같이 이렇게 밀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 떠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익투 살아있는 고기와처럼 강을 뛰어넘고 댐을 뛰어넘고 탕류를 뛰어넘어서 참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나그네 인생이고요,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싸워야 됩니다. 마귀의 세상, 이 세상을 정말 악한 마귀의 세상, 결국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랑과 행복과 평안 넘치는 이 세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불평불만 마귀가 주는 겁니다. 의심, 염려, 우리 세상에 지금 끊임없이 갈라치게 하잖아요. 여야, 보수, 진보, 그리고 지역 감정, 이 모든 것 다 사탄의 장난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악한 사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서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고 남한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무슨 북한을 통일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여러분, 가장 가까운 부부가 먼저 하나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 남한이 하나 된다면, 우리 지역 감정이 무너진다면, 여야가 상생으로 하나 된다면 저 북한은 자기들이 문을 열고 나올 겁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보여주면 북한은 무너지게 돼 있고 저 사탄의 세력은 무너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시편 22편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나라, 우리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얼마나 그 나라, 그 민족을 사랑했는지, 나 하나만 구원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의 민족, 나의 동족이 구원 얻을 수만 있다면 이 한 목숨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제약으로 썩어져 가고 망해가는 그 민족, 그 백성들을 보고 가슴 치면서 통곡했던 그 기도, 사무엘처럼, 느헤미야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우리 김용기 장로님이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여러분, 우리도 한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참 요즘 정치인들 하는 그 세상 말로 꼬라지죠. 꼬라지를 보면 참 우리 속 뒤잡아집니다. 뭐 저래? 나와서 하는 말 보면 왜 지도자들이 저러지? 근데 여러분, 우리 원망 불평, 그들 비판할 문제가 아니라 내 때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 가슴을 쳐야지 그들의 가슴을 치면 안 돼. 돌을 던지면 안 되고요. 내 가슴을 쳐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또 살아내야 될, 또 대한민국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올바른 자세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즘 우리나라 지금 지구상에서
저출산 국가잖아요. 이 속도로 계속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가 언제 소멸되는지 아세요? 북한이 핵을 쏘지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 망합니다. 그게 뭐냐면 2750년이 되면 우리 국가는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애를 낳지 않아서 그냥 태어나서 축구하면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는 소멸됩니다. 지금 우리도 태어나는 애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럼 소멸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엄청난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그럼 국가를 사랑한다면 젊은이들이요, 결혼하셔야 돼요. 연애도 좀 하고 결혼도 좀 하고 자녀도 좀 놓고. 그래서 나라 사랑한다는 게 딴 데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젊은 애들은 올바른 가정을 이루고 출산을 하는 거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원망 불평 비편할 것이 아니라 돌을 던질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내 탓입니다. 다시 한번 산으로 찾아가고 골방으로 찾아가고 교회를 찾아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잘 외우는 주기도문 있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인데요. 그 기도문에 보면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간구가 있고 세 가지는 우리들을 위한 간구가 세 가지가 있어요. 6가지 간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주기도문인데요. 그 세 가지 하나님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게 여김,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까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양식이나 죄사함이라든가 시험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 건져 달라는 기도문인데, 여기에서 중심이 뭐냐면 이것만 되면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이름도 거룩해지게 되고 하나님 뜻도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의 양식 문제 해결되고 죄 문제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악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 뭐가 이루어지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된다는 겁니다. 아멘. 대한민국 우리의 국민의 행복도 나라가 든든하고 바로 서야 국민의 행복이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주는 게 아니라 경제 성장만 나라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이라든가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이런 또 종교다운주의 같은 탈진리 이런 것들, 또 인본주의에서 자기가 신인데 요즘 사람들이 다 요즘 보면 내가 신이에요. 내가 신. 결국은 내가 신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야 이놈들아, 죽었다 깨도 사람은 신이 될 수 없어. 우린 피조물이야. 우리는 피조물이야. 우리 깨어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야. 여러분, 목숨 걸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신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고요. 주님 예수, 그리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수도 없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삶에 여러분 말을 하고 행동하면 옆에 뭐가 쌓여야 되냐면 예수를 통한 이루어지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삶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삶이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이룬 삶이 있다면, 근데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사는 사람들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이룬 삶이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에 영광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습니까? 그분의 희생과 성이 나눔과 그 겸손의 도가 있습니까? 정말 역설적인 복음이라고 하는 죽으면 살고 낮아지면 높아지고 다 주면 다 얻는 거야, 이런 역설적인 복음의 가치, 그걸 절대 믿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실현하고 있습니까? 믿는 거하고 믿음대로 사는 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나는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믿으면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믿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달라도 될까요? 근데 어떤 분들은 달라도 돼, 믿으면 하면 돼. 근데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그냥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그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걸 받아서 그렇게 그 가치나 그 인정하는 것이 이루어내는 것, 이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자세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 받는 자세가 뭐냐면 은혜 받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세요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교회 잘 안 나올 거예요. 아, 이거 사는 것도 힘든데 뭘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 그냥 은혜 받는 거지.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구원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구원받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냅시다. 예, 말씀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예배거든요. 예배는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이것만이 아니라 이게 시작이에요. 이건 약속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나가서 그때부터 저 문을 열고 나가서부터가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로 멈추지 말고 문을 열고 나가서 그때부터 삶으로 그 삶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는 것.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의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됩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거든요.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그럼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제 도래됩니다. 성경 전체 기초가 보면 하나님 나라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갖고 왔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이 뭐였냐면 오른편에는 강도를 보고 야, 나 함께 낙원에 가자. 그 낙원에 그를 초대해서 함께 낙원에 간 겁니다. 천국 간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강도를.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또 우리에게 부활하신 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우리 데리러 온대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 사람들 그 모습을 보니. 그래서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우리 혼인 잔치하고 나서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다. 왕노릇하고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우리 나라 살아야 곧 하나님 나라 이 땅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국민으로서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하나님 나라 국민으로 백성으로서 우리 왕 같은 우리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나라를 사랑하며 나라를 확장시키며 이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키고 그리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지원받던 나라가 지원하는 나라, 선교받던 나라가 선교하는 나라로 우리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회개합니다. 저들 하나님 나라 예수님 우리 주 하나님 왕이라 또 창조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보다는 내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사탄에게 쏘가서 내 세상, 우리가 원하는 세상, 인본주의, 물질 만능, 배금주의 이런 것들을 세우려고 했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면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내 마음속에서부터 이루어져 가고 내 가정, 내 교회, 우리 지역에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송가 5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삼천리번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번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에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는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은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는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은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아서는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주여 세 번 부르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